수색교회가 창립된 지 92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옆자리에 그분이 있어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색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을 이루어 왔죠. 그러나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또 여러 차례의 중차대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극심한 박해도 있었고요. 또 6.25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지역이 재개발되는 문제로 교인들이 이사 가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주변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야만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 보듯이 때로는 그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허허벌판의 예배당, 구예배당 여러분 보이잖아요. 한쪽에 저렇게 허허벌판에서 구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기억, 그리고 좁고 불편한 저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아픔을,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었지요. 3년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구역 모임 등 공동체 모임 물론 갖지 못했고 더불어서 마땅히 해야 할 교회 사역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때에 수색교회가 제대로 새 성전 건축할 수 있겠나 그러한 염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고 놀라웠어요. 교인들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요. 물질로도 헌신케 했습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그러한 건축위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정해진 공기 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내용의 전화입니다. 수색교회 건축이 1, 2년만 늦었어도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이 안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서울 안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입당 1년 만에 봉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암으로 투병하는 와중에 그렇게 봉헌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성전 건축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수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독 공보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간하는 그 교계 신문인데요. 2019년도에 우리 교단의 종교인 숫자가 260만에서 270만 명 그 정도 숫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그 사이에 3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층만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그동안 손실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미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세를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33.9%가 천국을 믿는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믿지 않는다 대답한 사람 66%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인들 중에 천국을 안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1.1%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41.1%의 교인은 천국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게 천국이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전문가들의 그 조사와 그 판단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물질주의 때문이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개념을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더라. 정말 그 교회 내부에 문제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유는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조사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교인들이 희망하는 설교의 그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교인들 위로해주는 설교 목사님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 내세에 대한 설교,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설교 듣기 원하느냐?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난 이 설교 듣기 원한다, 영혼과 구원에 대한 설교 듣기 원한다, 1.5%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교인들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자, 이 설교 듣기 되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요, 환자가 싫다라고 해서 주사 넣는 것 피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수술해야 할 때는 수술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와 교인들이 그 전도하는데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보통은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씨,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언뜻 보기에는 이 두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는 것은 성장학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예수 믿느냐 물어보는 것은 영혼 구원의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등한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장하는 교회는요, 대부분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쪽 교회로 옮겨오는 겁니다. 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화면을 보니까 아주 가까운 데 교회가 저렇게 A라고 하는 교회와 B라고 하는 교회가 있네요. 한쪽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교인이 늘어났잖아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여러분, 영혼은 구원이 되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영혼 구원 현상이 발생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교회는, 한쪽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저 수평 이동했으니까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 제로섬 게임의 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충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먼저 전도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또 구원해야 되느냐? 가난한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인들, 즉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푹 쉬고 있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그 교인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교인들,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가난한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2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다시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 갖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립 92주년을 맞는 우리 수액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러한 교회, 영혼 구원에 관심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죽은 후에 지옥에 갔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당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다. 그는 땅에서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렸다. 그때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서로 오고갈 수가 없었다. 부자가 할 것이라고는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그의 형제 5형제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갔다라고 하는 오해. 성경은요, 이 부자와 가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 갔지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지 물질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초점이 뭘까요? 그 포커스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때문에 성도는 또 교회는 영혼 구원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5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구분해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둘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46절에 가보면 그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또 그 오른편에 있는 양,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니까 가봤어요? 천국과 지옥 가봤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의 어느 곳을 내가 가보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국이라고 하는 땅,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 중에 가본 분도 있고 안 가본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가본 분이 나 그곳 안 가봤기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뭐 내가 인정한다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 말한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말 수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비행기를 탔다라고 그래요. 장시간 여행하는 것이라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이제 이게 성경을 이렇게 펴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모습 보고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저는 어느 교회에 이제 집사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그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당신은 그 믿나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다 믿나요? 예,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럼 고레 뱃속에 들어온 그 사람 이야기도 당신 믿나요?
그러면 믿고 말고요? 그러면 대건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그래요. 글쎄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한번 물어보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친구가, 그 요나라고 하는 그 친구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쯤 되자 그 집사님도 이제 화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쏘아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옥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요, 천국은 천사들로부터 대접받는 곳이래요. 오늘 그 성경 속에도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살잖아요. 대접받으며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다. 또 12진주문이 있다.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다. 끝없는 기쁨이 펼쳐진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여러분, 나사로의 손가락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떨어뜨려 주면 좋겠다. 그러면 혀가 시원할 정도로 정말 그 답답한 곳, 그곳이 이제 지옥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고민에 몸부림치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이 28절인데, 자, 한번 이 말씀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소리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 많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곳에 왔거니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만은, 내 이웃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소리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목마름과 캄캄한 어두운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성전 허락해 준 것이고 3333 선교 비전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크게 성장시키자라고 이 선교 프로젝트 세운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자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수영을 아주 잘 하면서도 이웃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 잔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6일은 새 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면서 성찬 예식이 있는 날, 더불어 전도대행진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전도대행진은요, 1년의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작정하는 아주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이 정말 존귀한 주 보혈을 통해서 그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